동영상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들었던 찬양처럼 세상의 소망이 사라져가도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이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람을 연상케 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저를 보실 때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시는지요? 저희 청년들한테 물어봤더니 개그맨이 생각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조금 실망한 얼굴이었습니다. 좀 잘생긴 사람으로 닮았다고 얘기해 줬으면 은혜가 됐을 텐데 그렇게 좀 실망했던 적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면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성품을 드러내는 이미지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야곱이라는 이름을 들으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야곱이 주는 이미지는 약간 간사하다, 여우 같은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약간 사기꾼의 느낌, 이미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질이 좀 좋지 않은 이미지로 야곱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모태에서부터 사랑하셨고 그리고 135년이란 시간 동안 한순간도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야곱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라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놀랍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야곱을 보면 간사한 거짓의 이미지보다는 참으로 매력적인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때로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야곱처럼 거짓된 부분도 간사한 부분도 있었고 욕심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정말로 쌀알 만큼도 없을 만큼의 그런 간사함과 죄를 지었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야곱과 비슷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곱이 가족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 그의 고백을 오늘 들을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은 하나님을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정말 야곱처럼 환난 날에, 어려운 날에, 고난을 당하는 날에, 힘든 날에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실 수 있으신가요? 환난이라는 말은 뜻밖의 일을 만나서 근심과 불안이 쌓이는 상태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뜻밖의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일, 때로는 해결할 수 없는 큰 파도와 같은 거대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 고통하고 번민하고
근심할 때가 종종 있지요. 과연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는데요. 어렵고 힘든 순간에 제 경험과 또 제 지식을 의지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했지, 하나님 같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찾기보다는 제가 먼저 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했던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야곱이 부모를 떠나서 세상에 홀로 된 순간부터 약 20년 동안 그가 겪은 환난을 오늘 본문 성경 앞부분에서 4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요. 그 한 가지 한 가지씩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야곱이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기에 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족들을 향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셨을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28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은 부모와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도망자의 신세를 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을 하다 보니 날이 어두워져서 더 이상 이동하지 못하고 쉴 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리를 펴고 누웠습니다. 힘든 여정이었고 고난스러운 여정이었습니다. 몸에 몸살기가 있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이제 자리를 펴고 좀 쉼을 얻으려고 잠을 청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질 않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과연 나를 잘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일까? 내가 또 이 여정을 통해 무사히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인가? 언제 나는 또 다시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으로 걱정하다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응답을 듣게 됩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31장 말씀을 보시면 처가살이를 열심히 한 덕분에, 성실히 한 덕분에 야곱은 아내와 자녀들도 생겼고 소위 나름 성공한 사람의 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요. 그래서 야곱은 또다시 걱정합니다. 내가 삼촌 라반의 집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문제 역시도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고난, 환난이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지요. 그러자 번민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31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전히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먼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지금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세 번째로 계속해서 창세기 32장에서 보면 야곱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집에 도착하려고 하는 귀향하는 도중이었습니다. 귀향하는 도중에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자신에게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지요. 야곱은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전에 없었던, 전에 느끼지 못했던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야복 강가에 앉아서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과 씨름을 하시지요.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힘이 셌는지 천사가 이기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만들었고 야곱은 발을 절뚝거리며 걷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큰일이 났습니다.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묻지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야곱입니다. 이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붙여 주십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응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하나님의 뜻은 이것 아니었을까요? 네가 비록 몸이 불구가 되었지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형 에서를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마. 이 말씀이,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이 뜻 안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34장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들어갔다가 세겜 족장의 아들들에게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 특별히 시몬과 레위는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이지요. 그러나 이 소식이 세겜 족속 주변 나라에 퍼지게 되었고 야곱은 또다시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요? 주변 족속들이 연합해서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면 우리는 정말 끝장난다.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두려움이 야곱을 엄습하였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무서운 시험이 불어 닥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야곱을 찾아와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이었던 창세기 35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가서. 일어나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야곱의 인생,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기도 하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의 기로에 섰기도 하였고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또한 사랑하는 가족이 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 자신을 찾아오셔서 또 그의 두려움,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고 응답하셨다라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가족들을 향해 3절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어렵고 힘든 환난과 고난의 시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 사실을 오늘 야곱은 야곱의 입을 통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향해서 너의 하나님이 누구냐 묻는다면 야곱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는 길에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야곱은 자신의 과거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였기에 자신 있게 오늘 본문 3절 말씀처럼 가족들을 향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제단을 쌓으러 가는 것이 핵심의 말씀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세울 제단의 대상이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제단을 쌓으러 갔다고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에겐 누구시라고요? 환난 날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러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름처럼 거짓말하고 거짓 행동하는 자와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과도 함께 하셨고 야곱의 모든 환난의 고난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친히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살면서 크고 작은 환난을 과거에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에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걱정 속에서, 염려 속에서 번민하고 근심하고 휩쓸려 허덕일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때는 이 환난의 큰 바람이 오랜 시간 나의 인생에서, 우리 가정에서 떠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때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수유동교회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연히 야곱에게 나타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야곱이 잘나서, 야곱의 신앙이 좋아서, 또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야곱이 가장 부족할 때, 가장 연약할 때, 또한 최고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친히 야곱을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환난이 찾아올 때마다 야곱을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응답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분명한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만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야곱에게만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야곱과만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야곱의 고백이, 야곱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가는 길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다시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의 베델로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옮긴다면 우리 가정과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닫혀진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과 동행하셨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환난 속에 거할 때 인도하시며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하루하루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